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자신의 뼈를 자르는 칼같이,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비방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비방하는 정도가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어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있기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본들 뭐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뭐 우리와 다를 바 뭐 있고, 속된 표현으로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오히려 더 악하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 그런 면에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넓혀서, 저는 지금 3가지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혹시 조롱하는 말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까, 조롱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의 범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문제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 속에는 아마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반문이 생겨질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속에서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육체의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시냇물을 찾아가서 물을 마시면 돼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뭐 생수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마실 물들이 있죠. 지금은 대개 이제 사 먹는 그러한 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손만 내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위 물 부족 국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고통하는 일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갈급함, 육체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수 한 병을 내 손에 들고 마심으로 인해서 해갈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갈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나요?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고민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다른 사람이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감당해 나가는 이 목사라고 하는 목회의 이 길을 제가 다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특별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예 내가 감당할 몫을 내가 소위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면서 나 대신 누군가를 갖다 놓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육체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 어떤 강사 아니면 뭐 말을 잘하는 어떤 달변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제가 흔하게 표현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쨌든 얼마나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 여부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하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라고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하는 대상은 여러분이지 지금 우리 성도 밖의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이 돼야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방송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나가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야 가순건 목사 설교 잘하더라 뭐 은혜가 되더라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하는 자체를 굉장히 부정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지만 물론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앉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어떤 영향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설교를 잘한다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없는 설교자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로 유명세를 그리고 거기에서 클릭수에 따라서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들 그리고 가상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로 헌금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목사 혼자의 그냥 말 그대로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 주변 것은 이제 그냥 접어두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물론 우리는 목마름 없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그래야 좋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물론 그 목말라 한다는 속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황폐된 이유들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고 말하죠.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가 오는데 그게 왜 왔다는 거예요? 왜 풀이 죽어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왜 불안함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이 목마를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갈급해하라고 말해요. 1절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갈급합니까? 내가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을 갈급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다면 단연해 나가야 될 게 주님을 갈급해 하는 속에서의 사실상 목마름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나는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적 진단을 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관련한 내용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2-3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말했습니까?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어요. 자, 영혼의 목마름인데 메마르다는 게 앞에 전제돼요. 메마르다. 자, 메마르니까 목마른 건데 영혼의 목마름의 메마름은 뭐냐? 이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궁핍한 문제를 세상의 즐거움, 쾌락,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 안에 채워 넣어서 내가 이 갈급한 상황들을 모면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조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취미생활, 아니면 내가 죄와는 상관없어도 어떤 즐겁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름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코끼리 가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10여 마리가 좀 더 되나? 그런 정도. 거기에 또 새끼 코끼리가 2마리가 있었어요. 물을 찾아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도 없고요,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다가 뭐 물을 조금 또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만한 정도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런 흙탕물 같은 데서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새끼들은 기진을 해가지고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미 코끼리가 어떻게 간신히 해서 건져내놓고 간신히 일어서서 또 어미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비가 내리고 물이 좀 차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미 코끼리도 죽은, 즉 큰 성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다 큰 거 성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코끼리도 그 과정 속에 메마름 속에 배고픔 속에 죽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많은 짐승의 사체들과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찾아서 그냥 끝없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마침내 물을 만나지 못하고 비를 만나지 못하면 코끼리는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메마름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조금 나은 측면에서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 때문에 빠듯 그거 하나 붙들고 간간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과거의 일이지 지금의 일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의 일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채워졌던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가는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고 여길 만한 게 있었죠. 그게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죠. 만족한데 무슨 목마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면 더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욕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한 사모함 속에서 더 은혜를 갈망하고 더 갈급해하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나은 하나님, 더한 하나님, 또 새로운 경험, 그렇게 나가는데 또 무언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실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는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는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름이라고 느껴질 때 주님을 갈급해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름도 아니고 공허함도 아니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하나님으로,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에게 경험되도록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사실상 목마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하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새벽에 드렸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어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피폐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상황, 두 눈도 뽑히고 보는 앞에서 자식은 죽어졌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경험하는 것은 그 절망과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내가 고난과 역경과 결국은 소위 말해서 다 무너졌다, 회파됐다, 불타버렸다, 끝이다라고 여길 만한 그 상황 속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오늘 새롭게 보는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통, 절망과 절망이 놓였는데, 그런데 어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한 죄를 짓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갈급해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죠. 11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것은 마치 내가 나를 꾸짖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꾸짖는 속에서, 그것은 뭐예요?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풀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풀이 죽어 있느냐. 우리 풀이 죽어 있을 때 참 많죠, 그죠? 뭔가 하려고 도전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반대의 세력이나 부정적인 것에 부닥쳐 버릴 때
에이 관두자, 뭐 한들 뭐하냐 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들, 그리고 나서 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풀이 죽어서 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저뿐 아니라 또는 여러분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영혼을 꾸짖어요. 너 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냐? 너 왜 풀이 죽어 있느냐?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풀이 죽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소망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면,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또 나름의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사실 목사가 해줄 게 뭐가 있나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구로 쓰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마음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런 일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더한 믿음을 갖고 신방을 요청해서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주님 바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면 된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뭐면 될까 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뭐를 바라고 원하고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바라고 원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나 지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낙심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돼 있고 내 영혼이 풀이 죽어 있고 내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어떻게 보여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풀 죽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도와주신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도우신다, 11절에서도 도우신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원한다,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는 주님 바랄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론 성경은 물을 먼저 표현합니다만, 자, 그럼 다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1절의 말씀에는, 그건 2절인데, 이사야 43장 2절인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다 뭘 말하고 있냐? 너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 침몰하지 못할 거다. 너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전제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망을 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둔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거지요.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주님 만나는 그 자리,
거기서 고백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앞에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거 다 접어두고 그 뒤에 주를 기억한다는 내용만 본다면 주님을 기억한다. 뭘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라는 대전제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시키고 그들이 살아갈 근거를 마련해 줬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행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걸음걸음에 길을 내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모든 터전을 예비하고 허락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종로를 할 때 거기서 장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삶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서 도무지 건널 수 없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옴으로 인해서 영락없이 물에 빠져 죽든 애굽의 군대에 칼과 창에 죽든 죽어야만 되는 그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늘게 함으로 인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오히려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할 일 없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럼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나한테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돕는다는 하나님이 계시기냐 하냐?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압박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내내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나를 불러 교회 삼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해갈의 기쁨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번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를 때 아니면 궁핍하다, 곰핍하다라고 여겨질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신선하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땅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생각했던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기회와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럴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럴 근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5절과 11절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면 됩니다 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이 목마를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